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숨지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주 요괴구원 사르크스 의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숨지시다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리는 무리인데 많은 사람의 숫자인데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1절의 무리와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무리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할 때 요 무리 있죠. 요 무리는 그냥 숫자가 많은 거예요. 많은 숫자인데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한국말은 똑같이 그냥 무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무리는 그냥 숫자가 많은 건데 1절의 무리는 숫자가 많아서 가득 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레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 일어나,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세우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요 아니스테미,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났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요 아니스템이 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무리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무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죽은 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라는 게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망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셔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라고 되어 있죠.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 로마 총독인데 특별히 끌고 가서 지금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 총독의 빌라도의 역할은 뭐냐면 법원에서 그 재판하는 판사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무리가 원고이고, 고소하는 자 원고이고, 예수가 피고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고발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데려갔느냐면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세상 법정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통치자 그 판사에게 데려가서 그래서 고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죠? 그렇죠? 예수를 붙잡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는 게 아니라 먼저는 누구에게,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가 잘못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돌을 던져서 즉결 처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데려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 전날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들렸다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지금 누구에게 데리고 온 거냐면 빌라도에게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려온 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 날이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요일 새벽, 금요일 아침에 지금 빌라도에게 데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지금 고발하려고 지금 예수를 데려갔는데 이것 자체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범으로 어디에 그 정치범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예수를 끌고 갔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제 고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하면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 고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테고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고가 되다, 잘못을 비난하다, 고소하다, 비판하다, 반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이 사람 예수를 보매 우리 백성을 미워하고 요 백성, 우리 백성이라는 단어가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백성을 미워하고 미혹하고, 이 미혹한다라고 하는 게 디아스토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왜곡하다, 미혹하는 건데 왜곡해서 잘못 해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발하는 무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지금 잘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잘 해석하고 있는데 예수가 왜곡하고 예수가 미혹하고 예수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로 보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예수가 잘못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기준이 왔을 때 그 잘못된 기준, 거짓 기준이 그 진짜 기준을, 진리의 그 기준을 어떻게 한다? 잘못되었다라고, 그래,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미혹하고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미혹하고 왜곡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일이에요? 반 로마, 반 정부 운동을 하는 자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범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한 정치범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면서 쐐기를 박죠. 자칭 스스로 왕이라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왕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왕은 세상을 통치하는 자, 주권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왕이나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그 당시에는 통치자, 주권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람이 이제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왕이다,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백성을 미혹하는 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맞죠?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맞는 얘기죠. 이 사람 볼 때는 맞는 얘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셨나요? 금하시지는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면서 둘 다 바쳐라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러 시험한 거죠. 왜? 세금 바치지 않는 것으로 고소하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면서, 여기 이제 왕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면 살짝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게. 근데 왕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나요?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부러 살짝 집어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왕이나 그리스도나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여겨서,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 그러니까 항상 고발할 때에는 정확하게 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살짝 첨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로마를
반대하고 로마에 항거하고 그 로마의 반정부주의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젤로땅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 고발의 내용으로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성취가 되죠. 그렇죠? 팩트만 가지고 정확히 얘기하면 절대로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항상 어떻게 해요? 살짝 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하여 살짝 섞어서 조금 더 섞어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소했는데 3절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하면서 지금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묻는다는 것, 이 신문하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서 판사가 지금 피고에게 신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한 가지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 대답하다 이르시다 두 가지죠.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페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생각을 보여주다, 증언하다, 대답하여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증언했느냐면 네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대답이죠.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나는 뭐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이 빌라도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문할 때 이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법을 잘 알고 철학을, 그리스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질문을 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이게 의도신문 같은 거예요. 의도신문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하면 당연히 예수는 뭐라고 대답해요? 죽지 않기 위하여서 나 유대인의 왕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요. 변론할 거란 말이에요. 왜? 고소를 그렇게 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해서 결국에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면 예수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걸 기대했을 거라고요.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거라. 그럼 발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다라고 그 고발에 대하여서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빌라도는 아니다라고 기대하고 예수가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예상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죠.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이 사람이 나는 왕이 아니다 하면 보통 신문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네가 왜 왕인지를 이유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근데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왕이다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 없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네가 왕이다라고,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이냐 물었을 때 내가 왕이다 대답했다는 건 결국에 살기를 포기했다 그 뜻이에요. 결국에는 나 죽여달라라고 하는 그 얘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죠. 법원에 가거나 심지어 뭐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자기 손해보는 것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없던 말도 지어내는 게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네가 왕이냐? 불리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트릭 같은 것이죠. 지금 함정을 파놓고 네가 왕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 왕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다. 지금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빌라도는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왜? 사람이 제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칠 텐데 법정 앞에 왔을 때 특별히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뭐 호랑이에게 물려간다 그러나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똑바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당연히 내가 왕이다라고.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죽여라 라고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질문, 사망의 질문, 지금 죽음의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죽이려고? 예수 죽이려고 예수님께 일부러 그 죽음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반대로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왕 아니다 대답할 줄 알았는데 왕이다 하면서 나 죽여라 이러니까 저거 미쳤다라고 생각하겠죠. 저건 잘못한 게 아니고 뭔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저건 정신이 이렇게 이게 도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은 하마로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아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유가 없다, 원인이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보니까 뭔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나 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고발하는 내용에 대하여 종교적인 건 나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어떤 상태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통고 같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강력하게 말하되 고발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온 유대에서 뭘 하셨죠? 가르치셨다라고 그러죠. 뭘 가르쳐요? 당연히 율법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장소가 유대죠. 온 유대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갈릴리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 소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세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극하다, 그래서 뒤 흔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동한다는 게 결국에 흔들어 놨다는 얘기죠. 백성들을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흔들어 놓고 갈릴리 사람들 흔들어 놓고 심지어 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뭘 흔들어요? 몸을 흔들었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뭘 흔들어요? 그 마음을 흔들어 놨겠죠. 그 생각을 흔들어 놨겠죠. 그 영혼과 그 육체의 그 본성을 막 흔들어 놨겠죠. 이해되십니까? 예수가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영벌의 생각이 아니라 영생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막 흔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흔들어 놓으신 것은 뭘까요? 흔들리기 전에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른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른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행칭이, 자기의 행위로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론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도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그 천주교에서 나왔죠. 성공회인데, 성공회는 영국에서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혁해서 만든 영국의 국교회인데, 카톨릭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성공회는 개신교라고 봐야 옳을 것 같아요.
개신교인데 카톨릭하고 지금 우리 개신교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더 좋아요. 전통적인 외형적인 면에서는 카톨릭적 전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카톨릭의 내용을 안 가지고 개신교적 내용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중간이다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별히 조금 더 올라가면 정교회가 둘로 나눠지는데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서방정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서방정교회라 하고요. 동쪽에 있다 해서 동방정교회는 지금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있죠. 그리고 그 동유럽 국가들 중에 끝에가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것이 이제 러시아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요. 동방정교회 중에서도 러시아가 워낙 크니까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정교회에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회를 믿어요. 그게 이제 국교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러시아가 망하기 전에, 소비에트 되기 전에, 그때는 완전히 동방정교회 국가였죠. 근데 소비에트 넘어가면서 많이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아직도 그래도 그 뿌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군인이에요. 장군인데 러시아 장군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배경이 뭐냐면 이콘이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 정교의 이콘이 있어요. 예수님 얼굴 같은 거 있죠. 성화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현대적인 성화이고, 과거에는 뭐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이콘이라고 하는 그 성화가 있어요. 그 성화가 뒤에 그려져 있고, 그 성화 앞에서 장군이 러시아 장군이었는데 보니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정교회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정교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정교회적 배경을 가질 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론은 뭐냐면, 죄에서 사람이 전적인 타락을 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존재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다면, 동방 카톨릭에서는 좀 달라요.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타락은 아니고 자유의지가 조금 남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신앙,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로마 카톨릭은 그 칭의 중생이라고 하는 요쪽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동방정교회는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성화인데,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 성화의 구원론의 핵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부딪혔어요. 로마 정교회와 그리고 이 동방 정교회와 서방 정교회가 둘이 분리가 돼서 싸움이 일어나서 둘이 갈라졌는데, 그 갈라지는 핵심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구원론의 핵심이 달라요. 동방 정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면, 서방 정교회는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존재가 A에서 B로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게 로마 카톨릭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동방정교회는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A가 A 다시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두 가지는 대립되는 게 아니죠.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처음 시작될 때, 구원을 처음 받을 때에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가 돼야 되는, A가 B가 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변화가 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칭의중생한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동방정교회 신앙을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B가 B 다시 되고 A가 A 다시 되는 이런 변형의 과정,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서로 충돌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충돌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변화도 있고 변형도 있고 둘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왜 그런 걸 강조할까요?
상황 때문에 그래요. 현실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교회의 현실이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맞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강조해야 되고, 이게 상황이 다른 거고,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복음의 내용들도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장년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는 성인의, 청년과 성인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코 만지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보고 그걸 전체로 확대하는 오류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무 죄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 무리가 예수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까지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 흔들어 놨다라고 했을 때 그 흔들어 놓은 내용이 뭐냐?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사람이 해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 도덕이 무너지거든요. 흔들리거든요. 왜? 사람이 무엇해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겠네? 이런 반응을 해요. 이게 죄인들의 반응이에요. 의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해도 의인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하셔서 구원받은 거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셔서 닮아간다는 걸 아신다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죄와 사망, 육신의 죄와 사망 속에 있었던 무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예수께서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완전히 흔들리거든요. 이런 일이 1700년대에 영국에서도 똑같이 있었더라고요. 영국 선교회가 딱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서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홀리 다이닝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홀리 리빙, 홀리 다이닝, 이게 영국 성공회의 구원론이에요. 거룩하게 살면 마지막 거룩하게 죽는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거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생 사는 동안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언제까지요? 거룩하게 사는 것만 있어요. 열심히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자, 그래서 웨슬리가 1700년대의 영국에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거룩하게 사는 노력이나 행위를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 길거리가 어디냐면 교회 바깥에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 무덤 위에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설교가 이제 거리 설교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이게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이렇게 설교한 거니까 부끄러운 일이었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걸 보니까 어떤 상태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것처럼 웨슬리도 똑같이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00년대였죠. 흔들어 놓고, 스위스에서는 칼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더라고요. 2000년이 되어서 삼천포에서 또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막 흔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힘드실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칭의 중생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중생한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실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성경의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낄 때에는 어떻게 느껴지느냐라고 했을 때 아기가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생사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 뭐 하는 거 있나요?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아기가 뭐 하는 거 있나요? 없죠. 엄마 아빠가 하죠. 그래서 신단동설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신다. 근데 사람 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애가 나왔어요. 애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응애 하면서 엄마 젖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에는 신하고 사람하고 애기하고 엄마하고 부모하고 애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되죠. 그래서 신인 협동설, 사람 편에서 봤을 때 그래요.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순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잖아요. 10대 어렸을 때는 20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 말을 따라야 되죠. 자녀들이. 그렇죠? 그래서 순응설, 순종설, 신인, 순종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살이 넘어가서 장년이 되기까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이 자기 주권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때는 신인 협력설 이렇게 가다가 30살이 넘어간다. 왜 30살이라고 하냐면 결혼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고 자녀들 낳잖아요. 그때부터는 성인이 20살 성인하고 30살 성인하고는 좀 다르죠. 왜 다르냐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요즘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10대나 20대 때하고는 다르다고요. 30대에는 어른으로서 인정을 해준다고요. 왜?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게 있으면 부모들이 옆에서 모르는 척하고 도와주기는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장년이 된 30세가 된 그 자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신인 협력하면 안 되죠. 사람이 자녀가 스스로 살아야 돼요. 인단동설, 사람이 혼자 일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크게 보면 네 가지 구원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단동설, 하나님 혼자 일하신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거 장로교 주장이에요. 그리고 신인협력설, 신인순응설, 이거는 감리교적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인단동설,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카톨릭도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뭐 카톨릭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면 교회에 나오고 세례 받으면 사람들이 칭의중생했다라고 그냥 인정을 해줘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하면 되는 거예요. 성화 과정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좀 문제가 있어요. 교회 나오고 그 세례 받았다고 해서 칭의 중생했다, 회심했다라고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100%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세례 받고 나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현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이 세례받은 이후에도 칭의중생했는가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칭의중생하지 않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되시죠? 안 되는 걸 막 되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노역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뭘 위한? 목적지예요. 구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막 고난 받고 힘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죠. 그게 아니라고요. 칭의중생한 사람들에게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고난이 기쁨이라고요. 칭의중생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그 고난이나 환난이나 그 괴로움이 감사이고 오히려 그것이 회복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소동학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당연히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회당에 모이고 토요일마다 회당에 모이고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라고 강요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걸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이 뒤에서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그럽니다. 갈릴리 사람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갈릴리 사람이냐 물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왜 있을까요? 헤롯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헤롯은 누구입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롯 대왕 사후에 나라를 세 쪽으로 나누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물려주는데 유대 지역은 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고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더 북쪽 헤롯 그 북동쪽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세 쪽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안티파스고 이 사람이 성경에 좀 유명해요. 뭐 때문에 유명하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누구를 잡아 죽였죠?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사람,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예수에게 야, 너 헤롯에게 가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결박하여 포박하여 군인들에게 이렇게 붙들려서 끌려서 지금 데려가겠죠. 그렇죠? 헤롯에게로 데리고 간 겁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이제 전환되죠. 빌라도의 신문에서 헤롯의 신문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라고 돼 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그의 소문,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 한지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자 한지 이미 오래였다. 근데 만났다 못 만났다. 그러니까 못 만났다는 얘기죠. 보고 싶었는데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다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 두 번째는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의 소문이 이적의 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 앞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풀려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우호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면 아주 굉장히 우호적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기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다. 마술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저 사람을 뭐 적대시하고 잡아주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 기적을 좀 한번 보고 싶고,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어떤 사람 중에 하나. 이게 바로 헤롯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말로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헤롯이 물었겠죠. 여러 말로 물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의 신문은 정치적이면서 죽음의 신문이었다고 한다면 비우호적이죠. 여기 헤롯의 신문은 아주 우호적이에요. 그 신문을 물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더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묻자마자 내가 그다 그러시잖아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헤롯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때가 언제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을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불리할 때? 아니죠. 오히려 유리할 때이죠. 이 사람이 내 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리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적 하나만 행하면 돼요. 예수님이. 기적 하나만 행하시면 얼마든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편이에요, 헤롯이.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보여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변호해서 살아나와야 되는데 변호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죠.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지 않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라 이 얘기 아닌가요? 아까 똑같죠.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내가 왕이다 나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나 지금 여기 야, 너 하나만 보여주면 살려줄게 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셔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10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잘 됐다 싶어서 더 힘써 고발합니다.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여기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그 군인들은 당연히 아까 예수를 데리고 온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옷은 옷인데 아주 빛나는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예? 희롱하는 옷이죠. 빛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빛나는 옷은 누가 입습니까? 거지들이 이런 옷 입지 않겠죠. 예, 아주 귀족들이나 왕들이 입는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그렇게 퍼포먼스처럼 옷을 입혀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수였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통치권, 그 주권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당일에 이날에 뭐가 됐냐면 서로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있어서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친구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신문에 대한 얘기죠. 신문에 대한 얘기인데 그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대답하시고 한 번은 대답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팩트예요. 대답하신 것도 결국엔 어디를 향해서 나를 죽여라는 방향이고 대답하지 않으신 것도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하여 나를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방향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대답하거나 대답하지 않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대답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라고 하냐면 죽음의 길을 걸어 가시더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그 죄와 사망의 죽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적 육신이 죽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건 표징이에요. 표적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죽음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자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죽이기 위하여서 오히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판결을 하는 겁니다. 25절까지 판결을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는 백성들만 나왔었는데 지금 그 백성들 뒤에 숨어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해요. 불러 모으고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하고 있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15절 그리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해로 또 죄를 찾았는데 죄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라고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조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내었도다. 죄를 찾지 못하고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론은 뭐예요?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이게 무죄 판결이죠. 무죄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로마법은 사람이 행한 그것을 보고서 그 죄를 정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가 행한 일을 보면 잘못한 일이 없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좀 생각이 좀 돌았다, 미쳤다, 요게 문제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가 행한 일은 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무죄 판결, 무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모든 일에 대하여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왕이다, 그리스도다, 어떤 정치적인 판결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면 때려서 놓겠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무죄를 선언하고 나서 16절에 무죄를 판결하죠. 때려서 놓겠다. 그 때려서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소동에 대한 책임을, 5절에 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때려서 놓겠다. 그래서 이제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태장 같은 것이죠. 때려서 놓겠다, 풀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첫 번째 판결이에요. 첫 번째 판결은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17절 없음,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렀다라고 돼 있죠. 일제히 소리지르는 게 무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동문 읽거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맞춰서 읽으려고 해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기는 하는데 조금씩 좀 안 맞고 조금씩 느리고 빠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 일제히 소리 질렀다는 것은 결국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게 조직화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이 각각의 자기의 생각을 소리 질렀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 뒤에 그 백성들을 뭐라 그럴까요? 선동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말하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하면 반드시 그 뒤에 그 백성들을 움직이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죠. 이해되십니까?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하면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두 가지죠. 이 사람 예수를 없이 하고 죽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이 사람은 밀란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란 중에 뭘 한 거냐면 사람을 죽인 거죠. 살인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정치범이라는 얘기죠. 반로마 투쟁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좀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놓아주소서라고 지금 조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결국에 이게 이제 두목 같은 사람이죠. 수장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수장인 거예요? 폭력을 통하여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의 맨 앞에 섰던 사람, 맨 앞에서 칼을 들고서 싸웠던 사람, 이 사람이 바라바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도 있죠.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수장이 있단 말이에요.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행동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바라바라고요.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판결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알았어 들어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해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두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 말하되 하면서 그 말한 내용이 없어요.
그들은 21절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면서 빌라도가 두 번째 다시 말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일 일이 없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두 번째 판결을 다시 합니다. 그때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갔죠. 없이 하소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판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22절 보시면 빌라도가 세 번째 이르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니 때려서 놓겠다. 내 생각을 굽힌다 안 굽힌다? 안 굽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주 분명해요.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죄가 없기 때문에 소동에 대한 그 도의적인 어떤 책임 요것만 지고 나가면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판결을 해요. 근데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기가 이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재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큰 소리로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소리만 질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리 지르면서 막 행동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막 악을 쓰고 막 바락바락하고 뭐라 할까요? 뭐 나무 같은 것도 막 흔들고 막 그러면 당연히 총독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말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이겼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이긴지라. 그래서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그러죠. 그 얘기는 판결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번복한 것이죠.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판결을 번복하고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갇힌 자를 놓아주고 18절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넘겨주어서 누구한테? 이 사람들한테 군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없이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그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와의 이야기만 나오냐면 빌라도와 그리고 무리들과의 이 어떤 관계 속에서의 대화만 나오죠. 세 번의 대화가 나오고 결국에 마지막 네 번째는 결국에 어떻게 하더라? 판결을 번복해서 하게 해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신문을 받고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길을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받고 판결을 받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항변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않으시고 심지어 빌라도에게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 가더라?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더라. 그 길이 무슨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다? 바로 살고자 하는 진짜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실천해주고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죠.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시몬이는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이다. 구레네는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이요. 이집트인데 구레네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억지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뒤에서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억지로 지고 얼떨결에 지고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의 이름이 서신서에 나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자녀들도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얼떨결에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다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사람, 이게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를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얼떨결에 또한 억지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구원받는 길이 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세요. 뭐 꼭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십자가를 져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억지로 지었는데도 구원받더라고요. 이게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를 따라오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의 큰 무리가 지금 예수 십자가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근데 어떤 모습으로? 슬피 울며 십자가를 따라오고 있다라고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너무 슬픔이 있어서,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시몬은 억지로 따라갔는데 이 여자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여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이 예루살렘의 딸들한테 예수님이 이 뒤를 쳐다보면서 뒤에 쫓아오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 때문에 울고 너 자신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고난주간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야, 나 때문에 울지 마. 오히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울고 너의 자녀들 때문에 울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너의 자녀들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울라는 것일까요? 죄와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죄와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예수님은요, 그 육체의 의와 생명의 상태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향유옥합을 깨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라고 그랬죠. 그의 생명을 깨뜨려서 땅의 세상에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육신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부어주시고 나누어주시고 향기 나게 하는 일,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은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요. 예수가 고난받는, 눈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고난받는 것 때문에 울지 마시라고요. 내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울지 마시라고요. 내가 육체적으로 힘든 어떤 것들 때문에 울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 때문에 울고 그 내 죄와 그 사망 때문에 애통하고 내 안에 생명 없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생명 없음을 통하여 생명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는 자들이 되라고요. 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으로 세상 속에서 그 향락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 보면서 잘 되고 있으니까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자녀들 그 안에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생명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이 여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다고요. 우리 마음도 좀 흔들려야 돼요. 어디에 울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생명 없음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음 때문에 울고 고난받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니라고요.
29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이거 복이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잉태하는 게 복이 있는 것이고 해산하는 게 복이 있는 것이고 먹이는 젖이 복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잉태하지 못하는 이가 복이 있고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복이 있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렇죠? 이 심판 때문에 그래요.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은 언제인가요? 지금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언제냐? 요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예수님이 그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19절입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똑같죠? 근데 한 가지만 빠져 있는 것 뿐이에요. 아이 벤 자들 그리고 뱉는데 해산하지 요것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앞에는 재난의 징조이죠. 성전 무너뜨려질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재난의 징조를 예언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환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와요? 29절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과 함께 인자가 오시죠. 이걸 보통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림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지금 재림하실 때를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오히려 이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0절 그때에 한 번 더 나오죠.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21절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면서 가장 큰 환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가장 큰 환란으로 인하여서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큰 고난과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면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지금 비교하고 계시죠. 푸른 나무도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 후에 대환란 후에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푸른 나무는 당연히 인자가 오셔서 이 심판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겠고 생명의 나무죠. 푸른 나무는 생명의 나무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죠. 물이 없죠. 그 마른 나무들은 그 심판의 때에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오시면 영벌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으로 가고 영벌로 가는데 영생으로 가는 사람도 대환란이 있고 영벌로 가는 사람들도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을 지나가는 그때에 푸른 나무도 힘들지만 마른 나무도 힘들다 그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푸른 나무가 힘들면 마늘 나무는 아주 곱하기 10배에서 더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고난 큰 환란이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아마 견딜 수 없는 환란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악자죠. 악을 행한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이 사람도 사형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끌려갑니다. 33절 장소가 나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면서 33절 동그라미 치세요. 이제 못 박히셨죠? 여기서 못 박히셨어요?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신 겁니까? 가운데 계시죠? 행악자는 오른쪽, 왼쪽에 있고 예수님은 가운데에 계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슬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로 행한다 되어 있죠. 뭐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대적하고 외면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오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던 사람요, 욥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는데 그거 몰랐단 말이에요. 신명기적 사관밖에 모르고 제사장적 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벌을 받아서 그 죄인이 구원을 받는, 그 죄인 안에 있었던 사망은 의인 안으로 오고 의인 안에 있었던 생명은 죄인의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방식, 그 원리를 정확하게 몰랐던 사람, 이게 바로 욥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도 계속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한번 따져보리라. 나는 올바른데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하면서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상태. 이게 욥기에 몇 장까지 있어요?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욥의 모습이었다고요. 38장에서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땅에 기초를 놓는 분이 하나님이야.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깍깍거릴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섬기는 자요, 하나님이 종이야. 세상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섬겨서 온 세상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42장의 욥이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가 뭐냐고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아서, 완전한 자가 고난을 받아서,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 그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 그걸 알았다고요. 지금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가 죽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가 뭐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죄와 사망을 얘기한다고요. 그 죄와 사망을 죽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고요?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어디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로 나를 데려가실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내 속사람이요. 내 속사람을 재난의 징조와 가장 큰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데려가신다고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12장 28절 보시면 28절이 아니라 8절입니다. 8절.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7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가시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육체에 병이 있었다. 보통 이게 사도 바울의 병을 얘기하는데 간질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병이 있는데 이게 고쳐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입에 거품을 불어요. 복음을 조금 전하면 입에 거품을 불고 쓰러져요. 근데 이게 간질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겠느냐고요. 사람들이 그거 볼 때마다 야 저래가지고 예수를 믿겠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 말이라도 좀 똑바로 해야지. 조금 얘기하다 보면 거품을 불어요. 간질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좀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야 일부러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야 그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뭐를 몰랐다고요? 생명이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처음에는 몰랐다고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뭐 하는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통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사도 바울만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뭔가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세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그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찾으셨죠? 못 찾으셨어요? 42절. 고난의 잔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례, 그 죽음의 잔 옮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세요? 안 해주세요? 안 돼? 이러시지 않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 혼자 3번 기도하시고 나서 그러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하셨죠? 잔 옮겨달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행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약해서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대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감난산에서 겟세마네에서 똑같이 그 고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좀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있는 이 저 원수 좀 처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신다고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났더니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못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나님께 막 떼쓰고 작정하고 아이고 내가 금식을 안 해서 그랬나 보다. 일주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그래도 안 들어주셔. 머리에다 띠 두르고 금식을 하고 아무리 막 그냥 뒹굴어도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못 박으셔서 그 죄와 사망을 못 박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새 예루살렘 보여주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도 신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긴 것 같아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의 어린 양의 아내는요. 완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완전한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곳으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계속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고난받는 것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 때문에 감사하고 오히려 내 뜻을 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온전하게 복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 용서의 기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걸 알면서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고 했으면 용서의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구약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모르고 했을 때는 용서를 해주세요. 알고 했을 때는 용서 없는 직결처형이에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르고 했을 때는 용서가 돼요. 근데 알고 했을 때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구약의 언약과도 일치하지 않는가라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수 사랑이 마치 알면서도 잘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고 했을 때 용서해달라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용서의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그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어떤 이런 은총들을 하나님 막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때 눈 한 번만 감으면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면서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조심하세요. 그때 그것을 나는 알지만 하나님 모르신다?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세요. 어렸을 때 모를 때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어려서 그렇다. 근데 성장해서 이제는 알 거 다 알 쯤 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용서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아마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마 군인들이 그의 옷을 예수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져요. 35절 백성은 서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웃더라 하면서 이제 관리들이 등장하죠. 백성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어. 이 비웃다라고 하는 단어가 미크 테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비웃다 조롱하다. 비웃거나
깔보거나 놀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뭐라고 놀렸냐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이면 구원할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그 얘기는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는 상태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한테 구원하라. 자신을 구원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은 개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여러분의 구원 아닌가요? 고난받지 않는 게 여러분의 구원 아닌가요? 환난받지 않는 게 여러분의 구원 아닌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복만 받는 게, 평안하게 복만 받는 게 여러분의 구원 아닌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건 심판이니까 거기서 내려와라. 그래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리스도이면이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리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이 관리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정치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백들,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첫째, 방백들, 지도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관리들의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차원에서 볼 때의 십자가는 뭘까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차원에서의 십자가는 뭐라고 볼까요? 지금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체제잖아요. 그 로마의 식민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는 거, 이게 민족을 해방하는 그 일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단순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 일제의 그 식민지 시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 그 해방하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늘 우리 구원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십자가가 있는데, 어떤 환란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가정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가정에 있는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를 없애는 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없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이고 십자가가 영광이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영광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영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영생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해방이고 구원이고 자유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관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은, 해방은 뭐냐? 로마라고 하는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이라고요. 이 관리들의 입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해방되는 것이요. 민족 해방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관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죠. 그 신포도주는 뭔가요? 이게 너무 아플 때 병원 가서 뭐 맞잖아요. 그 뭐죠? 그게 왜 맞는 거죠? 무통주사 같은 것이죠. 그 주사를 지금 무통주사처럼 신포도주를 마시면 고통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술 먹어서 취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르되, 군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치적인 말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왕이다라는 것은 백성이 있고 군대가 있겠죠. 너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들을 죽이고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 이런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전쟁을 통하여 폭력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죄패이죠. 죄패가 있더라. 예수의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뭐 이렇게 되어 있죠. 39절 말씀해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비방하는 사람이 좀 달라요. 달린 행악자라고 했죠. 악을 행한 사람이죠. 그 악을 행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범이냐면 정치범이에요. 이 사람 정치범인데, 이 정치범이라는 것은 결국에 로마의 항거에서 투쟁했던 사람이다, 뭐 그런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막 죽이는 일들을 했다, 이런 뜻인데, 이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이면 이 행악자의 그리스도는 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행악자의 구원은 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뭐냐면 정치적인 해방, 똑같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원, 폭력을 통하여 칼을 통하여서 해방시키는 구원을 하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아니다, 이 얘기죠. 이 사람들의 그리스도 개념이 예수의 그리스도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죠.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 개념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개념이 다르다고요.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 개념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리스도 개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리스도 개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하나님이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뽑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 그럽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은 이미 심판이요 영벌이다 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아닌가요? 태어날 때에도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죽을 때도 고통 아닌가요? 사는 게 지옥이다 라고 하지만 태어나는 거 죽는 거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사는 것도 지옥이지만 태어나고 죽는 게 아마 그거보다도 한 10배는 더 큰 지옥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죽어보지 않아서 그 죽는다는 게 뭔지 우리는 상상도 되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막상 죽는다고 한번, 죽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 영혼을 데려가기 위하여 막 천사들과 막 사단들이 와서 난리를 칠 텐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온통 십자가예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생로병사,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하나님의 경륜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그리스도,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4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다른 행악자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지금 있는 거예요. 아직 돌아가시진 않고 못 박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요, 몸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하고 이 사람은 낙원에 갑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게 결국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죽었을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오늘이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아니죠. 돌아가신 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네가 죽은 너죠. 그 죽은 너와 나 예수님이시죠. 죽은 나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낙원을 고린도서 12장의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셋째 하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이 낙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눈에 보이지 않는 낙원을 창설하셨을 때 그 낙원에 있으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가는 세상,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 나라를 지금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낙원에 들어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낙원에 갈 만한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사람은 행위로 낙원에 간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낙원에 갔다고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며 하면서 6시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6시간이에요.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6시면 12시죠.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다. 원래 정오에 해가 가장 밝을 때잖아요. 열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뜨거운 건 3시이지만 빛이 가장 밝을 때는 정오잖아요. 12시. 그 12시에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가며 어둠이 임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게 언약돼 있죠. 구약에. 어디요? 출애굽기. 몇 번째 재앙? 9번째 재앙. 무슨 재앙? 흑암재앙이었죠. 그 흑암재앙하고 똑같이 지금 12시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9시면은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 3시가 됐을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의 그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뜰이 있죠. 근데 이 휘장은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천이죠. 막 같은 거죠. 그걸 휘장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구분해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성막에는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는 몇 번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간다고 돼 있죠. 히브리서에. 근데 그게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간다라고 거기다 기록했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죠. 성경에 한 번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써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절기마다 4번 들어간다. 근데 대속죄일 날 한 번, 대속죄일 날은 한 번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다른 절기에도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었는데 그게 찢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향 평준화됐다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하면요 항상 하향 평준화를 하더라고요. 애들 공부시키면 뭐 특목고니 뭐 없애가지고 다 하향 평준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보면 어떻게 하냐면 상향 평준화를 하세요. 상향 평준화. 상향 평준화가 뭡니까?
온전한 신부를 만드시는 거죠. 그 온전한 신부가 만들어지는 게 뭐냐? 지성소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아내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 흠이 없는 그 상태이죠. 그 흠이 없는 그 상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뒤에 새 예루살렘 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되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결국에는 세시까지 가셔서 돌아가시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되더라? 그 돌아가시는 그 시점이 바로 상승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무너지는, 그래서 지성소가 성소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소가 지성소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는 걸 45절이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단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까? 지극히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 자기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누구를 구원하는, 이제 형제를 구원하는 그런 작년의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믿음이나 그 작년의 은총, 영생의 은총은 무엇을 통해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의와 육신의 그 의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 아무 흠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통하여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신부는 어떻게 되더라?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더라.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6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금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위탁하죠.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 보통 여기 요거 할 때 뭘 기대하냐면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치시고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찰나에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반전. 그죠? 드라마나 영화는 항상 요까지 데리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딱 반전해가지고, 예전에 로키라는 영화 저 어렸을 때 늘 그러잖아요. 계속 1라운드부터 계속 두드려 맞아. 마지막 라운드가 돼가지고 뭘 쳐다보고 뭔가 각성해서 딱 일어나서 그때부터 노래 나오면서 막 상대를 이기지 않습니까? 모든 영화가 그래. 미국 영화는 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영화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계속 두드려 맞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반전, 이기는 승리. 뭘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언약돼 있어요. 어디요?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반전이 딱 나와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두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주 막 아슬아슬하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내려 찍으려고 하는 이런 순간이에요. 딱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딱 이 상황이죠. 그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급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이 순양이 예수님이세요.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여기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레 준비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건데 준비하신 하나님 여기 지금 46절에서도 딱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탁하나이다 하고서 이제 딱 죽으려고 했어. 이제 다 했잖아. 다. 그죠? 다 했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막, 예? 폭풍 가운데 막 나타나셔가지고, 예? 예. 나의 아들아 막 하면서 얘기하시면서, 예? 막 천둥번개 쳐가지고 막 땅 흔들어가지고 로마 군인들 막 물리쳐주고 이래야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소망일 뿐이고,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실제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더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이건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던가요? 돈의 문제 있을 때, 재정적인 문제 있을 때, 건강의 문제 있을 때,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때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위탁합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대답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아버지다. 그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지금 예수를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죠? 성경도 똑같아요. 영화나 드라마, 반전을 원하시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마음의 위로가 와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거 보고 나면 그래도 왠지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내 현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버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예, 여기까지 했으면은 마지막 요 정도 된 게에서 딱 하나님 나타나셔서 한 말씀 하셔야죠. 그죠? 예, 변화산에서 그 빛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 까불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하셨어야죠. 이게 뭐냐고요. 46절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하시고. 그리고 숨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너무 무력하지 않나요? 너무 무기력하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물음표 찍으셔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그 된 일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은 그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평가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평가죠. 백부장이라는 것은 백사람의 대장이라는 뜻이고 이방인 로마 대장입니다. 군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이 얘기 보면서 이 얘기가 말이 돼? 이렇게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이 사람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된 일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의인이구나. 이게 정말 욥의 단계를 넘어서는 의인이죠. 욥기를 넘어서는 의인의 단계. 그래서 의인의 시작이 아니라 그 의인의 완성이요. 장년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똑같죠?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가슴을 치며 돌아가면 안 돼요. 왜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가슴을 치는 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충격을 받아요? 충격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못 박으려고 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쥐도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잖아요. 예? 생쥐도 고양이한테 몰려가지고 막다른 곳에 있으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고양이를 물고서 싸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서 번개를 치고 뭐 기준을 일으키고 막 하늘에서 유성 떨어지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그냥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물 위를 걷던 그분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던 그분이, 병자들을 막 손만 대면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고 온갖 기적들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건 다 표징이었고, 그게 하나님 되시는 표징이었고, 그 하나님 되신의 마지막 표징, 진짜 표징,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증거를 뭘 통해 보이시냐면 숨지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음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이 여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은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의 공동체라고 그럴까요? 예수와 예수의 그 제자들을 섬긴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은 갈릴리로부터 쫓아와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던 그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도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섬기던 여자들도 지금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는데, 이 여자들은 감정 표현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백부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데, 이 여자는 덤덤해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이 안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좋다 나쁘다 표현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심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지시는 것, 돌아가시는 그 일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육신의 죄와 사망이 의와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십자가와 죽음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부흥, 새로운 피조물, 몸의 부활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육신의 죄와 사망이 의와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이것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새로운 피조물, 몸의 부활에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